요즘 젊은 사람들은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로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크게 네 가지 기준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네 가지 항목을 조합을 하게 되는데, 나눈 기준이 이렇게 됩니다. 내향형이냐 외향형이냐, 또 직관형이냐 감각형이냐, 또 감정형이냐 사고형이냐, 또 인식형이냐 판단형이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뭐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이거는 이제 쉽게 구분이 되는 것이고, 어떤 눈앞의 현상을 보고 그걸 비약적으로 생각을 발전시키면 직관형, 그리고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감각형, 또 사실보다는 어떤 감정의 문제로 접근하는 관계지향적이면 감정형, 그리고 분석적이고 객관적 사실을 판단으로 해서 목표지향적이면 사고형, 또 융통성이 있는 즉흥적 성향이면 인식형, 또 체계적이고 철저한 계획형이면 제의형, 판단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네 가지 척도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2의 4승, 그래서 16가지의 유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MBTI가 호응을 얻고 유행하는 것은 서로의 다른 점들을 이해하고 또 포용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MBTI 검사를 하면 ISTJ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인간이구나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저라는 사람의 성향을 이해하게 되고, 제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처신을 하게 될 때 그런 형은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주게 되죠. 재미있는 것은 이런 자기의 성격 유형과 잘 맞는 사람의 유형이 또 있고, 또 반대로 이런 유형은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유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인정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것, 이것이 MBTI의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MBTI로만 구분하더라도 16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나와 MBTI가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린 것일까요? 틀린 것과 다른 것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좀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나와 다른 것은 틀렸다고 배척하게 되고, 나와 비슷하고 같은 사람들끼리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집니다. 요즘은 더더욱 양극화가 심화되어 갑니다. 나와 다른 것은 수용하지 않고 틀렸다고 배척하는 이런 닫힌 사고는 이 사고를 점점 더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양쪽 끝으로 집결하는, 특히 요즘에는 이런 사회 갈등과 분열에 기독교가 중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도 계속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그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이런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분쟁과 갈등에 휘말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미신의 노예가 되었던 곳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후 이 우상을 섬기던 그 열정으로 신앙이 이어지다 보니까 신앙 자체가 열정적이 되었고, 또 엄청난 은사와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륜이 짧은 것은 엄청난 한계로 나타나게 되었죠. 곳곳에서 다른 점들 때문에 충돌이 생겨났고, 이 충돌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면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와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과 주로 모였는데,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분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은 게바파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분쟁이 생기게 된 것이죠.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처음부터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갈등과 분쟁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뿌리 깊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된 원인으로 몇 가지 원인을 규명하는데, 첫째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들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령한 것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이 신령한 것은 우리가 신비롭고 비밀스럽고 초현실적인 것이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으로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이 믿고 따르던 세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2절에 보면 그들이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뭔가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우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이어주는 아주 작은 이 협소한 이 지역이 있는데, 왼쪽에는 이오니아해, 그리고 오른쪽에는 에게해, 양쪽에 두 개의 항구 도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 좁은 지역에 운하를 파서 고린도 운하로 배가 통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항구 도시는 특별히 더 우상 숭배와 미신, 그리고 향락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뱃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제 바다 생활을 하다가 육지에 돌아오게 되면 향락을 찾기도 하고, 또 이 바다의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미신과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경향이 큰 곳이죠. 고린도 교회는 그 정도가 더 심해서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죠. 요즘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도 무속과 미신과 주술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첨단의 과학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최첨단 자동차를 사고서도 거기에 명태 대가리 갖다 놓고 명주실 꽂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또 무슨 법사니 스승이니 선생이니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맹신하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들의 말하는 것에 이끌려 가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수많은 우상과 미신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에 이끌려 다니는 곳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다양함을 인정하고 품으면서도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율성과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신령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기 이전에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던 관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숙한 해결책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상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린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우리가 4절의 이하에 설명을 하는 것과 같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조화를 이루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 같은 분이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그 직분으로 우리가 섬기는 주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사역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도 같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사를 먼저 좀 살펴봅니다. 은사는 은혜와 약간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입니다. 은혜는 구원받기 위해서 누구나 다 받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서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와 다른 사람이 받은 십자가의 은혜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은혜,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물론 은사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은혜와 은사가 비슷합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리더십이 있고 아우라가 있는데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은사로 받은 것이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어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은사가 함께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한 거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때로는 기관장으로, 또 교직원과 같은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은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의 권한을 주장하고 당회원이 당회원의 권리를 주장하고 안수집사들이 힘을 모아 자신의 목소리를 주장하고 직분을 맡은 자들이 이익집단처럼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대변하면 그 공동체는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직분은 다양하지만 그 직분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 공동체는 다양한 직분 속에서도 통일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맡은 사역만 중요하고 내가 맡은 사역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고 내가 맡은 사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그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든 직분이든 사역이든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면 향할수록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통일성을 잃어버리고 서로 다양한 모습들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같은 성령님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은사들을 몇 가지 단계로 좀 나눌 수 있는데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이 되는 은사는 말씀에 관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다시 보면 이 바울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식의 말씀은 성경을 잘 이해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책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 성경을 연구해도 아직도 새롭고 아직도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잘 이해되고 또 성경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다면 아볼로와 같이 이 성경과 율법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시키는 은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암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반쪽짜리 지식에 불과합니다.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대할 때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을 느낄 때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별개는 아닙니다.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그 말씀의 지식이 지혜로 연결됩니다. 또 말씀의 지혜를 깨달으면 그 지식은 더욱 풍성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은사가 기본이 되고 중심을 잡아야 다른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로 통일시킬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같은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다양한 은사를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이 통일성을 이루면서 주님을 섬겨 나가게 될 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의 금년에 말씀의 은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9절에 이 성령의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 있습니다. 믿음이 은사적 의미가 클까요? 은혜적 의미가 클까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개념의 은사가 다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 이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3절 뒷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연관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은혜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은사로서의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은사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해도 이건 아닌 건 아닌 건데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면 왜 안 되느냐,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이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지,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기도하고 믿어버립니다.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종종 믿음의 은사가 적은 사람들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무척 불편하고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대책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가면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은사를 꺾어버리면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는 중단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 할 바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이런 믿음이 막 생겨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믿음의 역사는 그 다음 은사로 연결되는데, 이 믿음의 은사는 또 교회 안에 활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뒷부분에 보면 이 믿음의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10절에 보면 능력 행하는 은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체감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병 고치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치유와 기적은 전도하기에도 가장 좋은 수단이 되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기도한 것에 응답받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치유의 은사와 능력 행함으로 이어진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의료 선교가 사실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질병은 우리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평온한 삶을 살다가도 중한 질병이 딱 걸리고 나면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이것에 노예가 된다면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복음이 들어갈 때 이런 질병을 치료하고 병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게 된다면 그 복음은 깊숙이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시니어급의 의사들도 여러 분 계시고, 또 젊은이들 중에 의사들도 몇 명 생기게 되고, 또 우리 청년들이 간호과 출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1년에 몇 명씩 이제 간호사로 이제 배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의료진들을 모아주실까? 그랬을 때 이거 모아가지고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의사 장로님들에게 몇 분께 운을 띄워놨어요. 우리 그거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료진들에게 치유의 은사가 더해지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의 은혜는 꼭 안수기도해서 병이 낫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의료 선교를 통해서 치료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물론 지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에 치료의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치료의 능력이나 기적의 은사가 안 나타나도 되는 삶이 진짜 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아예 그런 병이 안 걸리는 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떤 걸 원하세요? 원하는 대로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것도 은혜지만, 그런 병에 안 걸리는 게 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은혜가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들을 보면 10절에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굳이 설명을 좀 해보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상담하는 은사를 의미합니다. 또 영들 분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상숭배와 미신에 찌들렸던 고린도 교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믿었던 우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내 나라 말로 말했는데 상대방이 들을 때는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근데 이제 초대교회에 오게 되면서 이것이 기도의 방언으로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지도 모르는 말을 하게 될 때 그것을 통역함으로 혼란스러움을 없애도록 하는 은사들이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다양한 은사들을 더 소개하고 있고 또 은사에 대한 진리들을 많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은사들 중에는 좀 화려하고 요란하게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저게 은사인가 싶을 정도로 조용히 스며들어 나타나는 은사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13장에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보이는데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가장 큰 은사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장을 잘 보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요란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음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특출하고 또 재능을 가지고 큰 은사를 받았어도 그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개인적으로 유익하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쭉 보면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특별한 특출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깨트리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인들을 힘들게 한다면 그 은사는 도리어 독이 되고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활용하면은 질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성령에 이끌려서 은사를 행해야 됩니다. 2절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도 4개의 복음서를 주셨습니다. 4명의 다른 저자들을 통해서 각각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개의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접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복음서가 4개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4분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것들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같이 살아도 부부가 같아지지 않습니다.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나와 같은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내 배우자도 내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평생을 각각 살아온 남이 어떻게 나와 같은 생각을 품고 나와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사회에서든 이 다양성과 통일성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고 우리의 신앙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2025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